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두 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어 상영 중에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와 또 신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클릭란에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극장에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되살아날지 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매우 흥분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영화들이 철저하게 다원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미국이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앙생활도 소홀해지고 또 도덕적으로도 해이하고 타락해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끝이 났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보면서 그것은 지나친 편견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돈도 자기의 재능도 자신의 명예도 바치는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영화를 만듭니까? 미국 외에 이런 영화를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독교 영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상영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때가 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이런 영화를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도 저 사람들처럼 내 믿음을, 내 믿는 바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너 가진 재능과 너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긴급 명령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방해와 회교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각 교단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지역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정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또 기독교의 큰 보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시도 초기 기독교에 담대했던 주님의 정인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의 이 소식,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곳곳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개인과 집단의 개종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기독교는 가장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날 또 사도들은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했고,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바뀌어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정말 대단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부활의 도 전함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유대 총 지도자들이 다 총출동해서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음악에 추궁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으로 너희가 감히 이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기독교는 그 당시 기독권 세력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증거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허무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날 제자들이 했던 그 믿음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이름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배타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배타적인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오직 이 한 이름을 생명처럼 믿어온 사람들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이 한 이름을 믿는 일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뭐로 가나 돌아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혀듭니다. 이래 하나 결국은 진리는 하나다. 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진리를 어떻게 서울 가는 길과 비교합니까? 진리는 그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종교 시장에 또 새로운 종교 하나 보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흑암이요 사망이요 어둠의 그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 파송되었습니다. 인생이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지, 우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12절의 말씀을 이대로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12절 말씀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초점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믿음의 초점이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파의 이름으로, 어떤 이는 신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신앙운동의 이름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상을 세상에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 예수님을 한쪽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윤리적 모범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권을 위해 해방자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계몽주의자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공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비에 둘러싸인 신비주의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금욕주의자시다. 그러므로 정결, 청빈, 무소유가, 무소주의 삶을 사느냐, 이것으로서 그의 믿음을 청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또 성경을 들이대니까 이게 맞다 싶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고 치우친 주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되 하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한쪽을 보고 전체처럼 말한다면 마치 그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중요합니다. 세상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합하는 행위요, 비굴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약하게 세상에 대처하다 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진리를 왜곡하는 생각이 내게 일어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직 한 길, 구원의 길로서의 기독교를 보지 않고 윤리적인, 박애적인, 인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바른 복음을 믿게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독선이요 배타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는 것은 결국 진리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지난 2000년 기독교를 지켜온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그날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전 세계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천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하 사람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천하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높이 올리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 발 앞에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란 천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부르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고 이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니까, 진실이니까, 이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큰 기쁨과 행복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이 거룩한 위임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중뜨게 적당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너무 고맙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내대면서도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 지역에 노회연합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오고 가면서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섬기는 이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정말 말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도 계세요.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30년 명선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큰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위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양화진과 관련된 책자를 꺼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금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묘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합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1985년도부터 이 땅을 찾아온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독일 비롯한 한 10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 160명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참 매력 없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소망이 없던 나라였어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가져갈 것 하나 없던 그런 이 조선 땅에 그분들이 오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혼으로 왔고 어떤 사람은 막 결혼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따라와서 부모의 대를 이어 선교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했습니다. 와서 어떤 분은 일하다가 전염병에 죽고 어떤 사람은 풍랑으로 죽고 저희 고향 같은 데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도중 교회를 돌보다가
눈에 파묻혀 순교한 분도 계세요. 이런저런 일들로 순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부귀영화 자신의 안락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YMCA와 고아원과 복지시설을 세웠고 구제와 봉사사역을 엄청나게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의 건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뭔가 기반이 없으면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토대를, 기반 시설을 다 닦아놓았고 그 위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단 복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국과 우리 떨어진 이 연약한 조선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또 외교관적인 일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 중에 한 분, 루비 R.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1년도 선교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아마 맹장염이 됐는데 이걸 제대로 수술하지를 못해서 복막염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텍사스 기독 청년회에 보낸 편지 안에 기록된 글인데, 묘비에 이 청년들이 이 구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양화증과 관련된 두 권의 책자의 제목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이 한국이 뭐기에 그 꽃다운 청춘을 바친 것일까? 물론 캔드릭 선교사는 선교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는 못했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정말 마음이 아려오지 않습니까?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목숨 다 한국을 위해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글을 보낸 텍사스 기독 청년회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 한 장에 텍사스 기독 청년 20명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조국, 우리의 부모님, 내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컸지만 특별히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한 복음의 담대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개봉된 영화 신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화가 제작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매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를 믿습니까? 예, 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이 전도자가 매튜 목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 한마디가 매튜 목사에게 충격이 된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심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 만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만든 영화가 신은 믿습니까? 라고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인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 믿게 해줬는데 뭐 하겠다는 거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뭐 할래? 뭐 할 거냐? 믿게 해줬으니, 구원 얻게 해줬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담대했던 이 복음의 정인들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한 말씀에 심쿵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심장도 쿵 했으면 좋겠습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므로 그들은 광명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햇빛이 비치는 양지 바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는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뭘 할 것입니까? 이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분명한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숨겨도 무릅쓰고 담대히 증거한 주님의 종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내가 준 믿음으로 뭘 할 거냐? 믿느냐?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는 이 한마디 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숨죽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시고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는데, 오 주님, 이 분명한 사실을 저희로 믿게 하시고 이제 저희도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짐이 가득 찬 세상을 광명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주의 큰빛 비치는 양지바른 인생들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저희 지역이, 저희의 조국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그 크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귀한 생명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의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려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존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감사할 만한 삶과 감사를 기대하는 삶과 생각지도 않던 감사로 인해 더욱 크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중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담대한 믿음의 증인이 될 것을 믿게 하시고 이끄시고 담대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